안녕하세요. 한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주변을 되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여전히 위태롭기만 하고 또 여러 변화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참 고민하게 되는 참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참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참 때로는 막막하기도 한 참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또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렇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서 있고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참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변화와 어려움이 많은 지금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다만 그 말씀을 단지 손으로만 들고 있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펼쳐서 그 속에 담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하나로서 5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바로 앞장의 8장을 보시면요,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부터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대상이 자연 만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자연이 주 타겟인 거죠.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나서 땅의 3분의 1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큰 산과 같은 물체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 바다의 3분의 1은 피가 돼버리고 또 3분의 1은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이 불 때에는 하늘에서 횃불과 같은 타는 별들이 강과 샘물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나중에는 그 물이 쓴 쑥과 같은 맛을 내는 쓴 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해와 달 별들이 그 빛을 잃고 큰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만히 보면은 물론 다 무시무시한 내용이고 또 좋은 일은 아니고 참 기피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지만 주 타겟은 대자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번째 나팔을 불 때 주 타겟은 대자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으면 알 수가 있는데요, 주 타겟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불 때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 와는 좀 다르게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바로바로 나타나서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는가 하면은 이 5번째 나팔이 불 때에는 어떤 시작의 전조가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바로바로 터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어떤 세력이 등장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것이 그냥 어떤 단순한 그런 별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처럼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저갱이 뭔가요? 무저갱, 영어로는 abyss라는 표현인데요,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이, 그러한 뜻이죠. 성경에서는 이 무저갱을 표현할 때 다른 곳에서는 하늘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극단을 표현할 때 무저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닷속 깊은 저기 깊은 샘을 얘기를 할 때도 이 무저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귀들이 갇혀있는 어떤 감옥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이 무저갱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이 열쇠를 가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2절에 보면요, 이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부터 뭔가 어떤 한 인격체가 등장하고 뭔가 깊은 곳에서 뭔가 문이 열리는 그런 스산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서는요, 큰 화덕의 어떤 연기와 같은 그런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어두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서는 어떤 생물체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생물체를 여기서는 황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충은 메뚜기과인데요, 근데 이 황충이 그냥 황충이 아니라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에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땅에 있는 전갈, 스콜피언,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곤충이죠. 그러한 권세를 받은 이 황충. 근데 좀 더 자세한 이 묘사가 7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권세가 있더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러한 광경으로 지금 큰 깊은 웅덩이 속에서 연기가 나타나는 그곳에서 이 황충들의 무리들이 슬금슬금 나타나며 이제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황충들의 무리를 이끄는 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발론이고 또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단어는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파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황충의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들을 이끄는 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왕의 이름조차도 파괴하는 자입니다. 이 왕이 누굴까요? 처음에 등장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죠. 그 인격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역으로 인해서 그는 하늘로부터 쫓김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그 왕이 지금 황충들은 그러면 마귀들이 되겠죠. 황충들을 이끌어서 사람들을 향해 지금 달려가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의 메시지죠. 그리고 그 공격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내용인데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공격의 내용은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공포심 중에 하나는 죽음인데요. 근데 그 죽음조차도 무색해질 만큼 마치 죽음이 유일한 어떤 구원의 방편이 될 정도로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차라리 죽기를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에게 죽음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파괴하는 자 사단 그리고 그의 휘하에 둔 이 황충으로 묘사되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시무시한 자들조차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절망밖에 없을 것 같은 이 광경 속에서 우리가 희망의 줄기를 찾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들에게 명령을 하죠. 너희는 가서 사람들을 해하라. 근데 그냥 해하라. 모든 사람을 해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역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와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단조차도 또 그 황충조차도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 한번 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네 천사들이 땅의 귀퉁이에서 심판을 일으키게 하는 바람을 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때 다섯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해서 그들에게 외치죠. 너희들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희들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은 나중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로 그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흰 옷을 입고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 위대한 큰 힘을 가진 이 인격체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이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변하고 있는 지금 시대 속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까라는 고민 속에 저는 참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고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사단이 결코 그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불변의 진리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산다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무섭고 정말 스산하고 그런 암담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희망의 빗줄기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지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 모든 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없지는 않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혹시 나 혼자만 간직하고 이 격변의 시대 가운데 만족하고 살고는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사단과 황충들의 모습으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그 세력들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지인들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린 양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나에게 인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아직까지 여전히 나의 주변에 그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침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그들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오늘 아침을 그런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격변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한 자들이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온갖 군대를 동원하여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한치 손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고백 때문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아는 그 지인들 속에 아직까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 자들은 그 위협 속에서 여전히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